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추함과 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고 그 예수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동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너희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 목적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누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줬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철저하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기쁘게 하는 거, 내 육체를 잘 다스리고 내 육체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갈 때 반드시 사망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을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속에서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에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갖고 있어도 내가 뭘 알고 있어도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도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모두가 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고 뭔가가 있으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앞장서서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나타내보려고 하고 이래서 감투 좋아하고 이래서 뭔가 직분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어. 자기 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죽음의 영들이 지금 판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미혹의 영, 죽음의 영, 아주 교만의 영, 이 영들이 엄청 지금 막 설치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그 죽음의 영들이 지금 막 그냥 막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것을 영계를 보지 못하니까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그냥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다. 자살하니까 그냥 잘했겠지. 아니요. 그 속에서 역사는 악한 마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죽음의 영들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나를 주장하는지를 우리가
판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자살해요. 어?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 영들이 너무나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이놈이. 그래서 내가 음란을 좋아하면 여자를 딱 붙여 넘어가게 만들어. 내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이 싹 생기게 만들어서 딴짓하게 만들어. 저도 한때 다 해봤어요. 돈이요? 그거 있을 때 뿐이지 돈 떨어지니까 완전히 거지 되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우리 전도에 오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그 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려면은 내 육체와 내 혼이 그 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너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근데 왜 그 창세기 때 아무것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좋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좋았더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뭘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게 뭐 있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했는가. 신기한 건 난 성경을 보면서 또 깜짝깜짝 놀라요. 왜 하고 많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옆에 같이 뒀냐 이거예요. 그리고 생긴 것도 비슷하게 만들었어. 성악과도 그렇고 생명나무도 그렇고 모양도 비슷해. 같이 세웠어. 더 놀라운 사실은 뱀이 아담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어디에 봐도 창세기에 사람과 대화했다는 구절은 없는데 유독 뱀만이 아담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왜 뱀은 아담에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대화를 못하게 막으면 되는데 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놔뒀는가? 이 영의 세계예요. 이걸 깊이 들어가면요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해요. 이 창세기의 비밀이 아주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만 알면요 요한계시록도 저절로 풀어져.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의 대가라고 뭐 요한계시록 뭐 기가 막히게 풀이하잖아요. 창세기를 모르면 그거 풀어도 지식이야. 모든 비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그 중간 단계가 어디 있냐면 그 중간 단계가 로마서라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압축해서 짜놓은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쫙 나열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이 있다. 놀라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막 그러면서 막 병도 고친다.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결국은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거지만 그 필요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내가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
또는 내가 뭐 어디 좋은 데 나갔다. 그리고 좋은 회사를 다닌다. No! 바울은 그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열심과 하나님을 일을 하는 그 열심 그 하나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발로 배설물 개밥이요 개밥. 개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미국에서 무슨 박사를 받고 석사를 받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총회장님한테 그렇게 막 그 자격도 안 되는데 박사학위 받으려고 막 그냥 밥도 사드리고 막 그러면서 박사학위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응? 그 돈으로 저 박사학위 사고 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요 길바닥에 그냥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 올리세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버려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목사도 죄족이 되기 전에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건 나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서 어디 가면 뭐 신용은사 뭐 대부흥성에 무슨 치유은사 대부흥성에 막 갖다 붙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 안 해요. 하지만 그 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신유를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셨다.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무슨 목사 신유 대성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흙밭에 뒹굴러도 하나님이 쓰시면 어린 송아지도 하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말씀과 그런 능력만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고. 왜? 상석에 가서 대접받으려고 딱 그냥 상석에 가서 딱 초대받아갖고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더 높은 사람이니까 저기 자리 좀 양보해 주시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만이.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같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이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버리신 예수 비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적이 내가 산 거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사신 것이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못 버린 예수 비사 것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 죄 많은 이 육체와 함께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엇을 자랑해? 무엇을 자랑하냐고? 그렇게 살았냐고요? 그래도 내가 살아서 덤비고 평받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분 때문에 내가 세상에 못 박으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박고 나니까 세상이 나를 못 박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못 가, 이제는. 왜? 세상으로 가면 여졌거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았으니 또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았어.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어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겠냐고요.
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다 구원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야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세상을 사랑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구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많으니까 하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을 자가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날에 가서 극과 극의 현상이 나타나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더라도 구원받을 자는 극히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있는 이 사탄을 데리고 어떻게 하늘나라 데리고 가겠어요? 생각해보라고.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완성을 오늘도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날에 가서 나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가 없는데 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데려가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온갖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더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받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변화받고 오늘의 평안이 내일은 성령의 기쁨으로 또 열매 맺는 그런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못 박는 믿음은 이긴 자의 믿음이에요. 결코 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생명이 솟아나야 돼요. 그 생명이 솟아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그날에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당장 내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군천사 마차를 끌고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취해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11개에 보면은 엘리야가 오늘 말씀이 원래는 이거였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걸 바꾸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4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하고 끝낼게요.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돼요. 홍해만 건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때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뭐라고 그래요? 길갈 갔다가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강을 갔다가 그 다음에 회의바람 타고 불말과 불소리로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천의 그 모습을 상징한 건데 그 밑에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야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라면 엘리사는 현재 우리 신약에 있어서
제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받은 갑절의 영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나아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다 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그분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서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우리는 모든 자들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분만 자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께 영보와 낮은 날에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보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께 영광의 나라 금보와 낮은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아멘 주님께 저 영광의 밤에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간다 주님께 아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모두 막 진짜 안달나신 분이 오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만큼의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옛날부터 오신다고 왜 아직 그냥 아니냐?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대하여 못 박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주님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걸 믿고 오늘도 터벅터벅 저런 그곳을 향해서 가는 신